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가복음 2장과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인데요. 여기서 치유를 위한 두 가지 명령이라는 핵심을 발견하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. 그 사건이군요. 설교 내용 보니까 그 당시 회당에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제대로 쓸 수 없는 분이 계셨다고 하죠. 네, 맞아요. 이게 단순히 손만 불편한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생계도 어렵고 또 사람들한테서 받는 어떤 소외감 이런 것까지 다 있었을 거예요. 그렇죠. 굉장히 힘들었겠네요.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회당에 모인 다른 사람들의 태도예요. 이 사람의 고통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고 오히려 저걸 빌미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안식일 규정 위반으로 고발할까 그 궁리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. 뭔가 율법이냐 생명이냐 이런 긴장감이 아주 팽팽했군요. 네, 맞습니다. 아주 살벌한 분위기였을 겁니다.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신체적인 문제 이걸 넘어서서 사회적인 냉대나 그로 인한 깊은 내면의 상처까지 보듬으려고 하셨다는 거군요. 네, 그렇죠. 전인적인 치유를 생각하신 거죠. 그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명령이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이거죠.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? 네, 이게 참 대단한 명령인데요. 모든 사람이, 특히 적대적인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바로 그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잖아요. 네네. 단순히 자리만 옮기라는 게 아니라 모든 시선과 어쩌면 쏟아질지 모를 비난까지도 다 감수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. 주목받는 것을 피하지 말라. 그렇죠. 설교에서는 이 행동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 있고 자랑스러운 일인지를 드러내는 거라고 강조하더라고요. 마치 올림픽 시상대처럼요? 네, 딱 그 비유를 쓰셨어요. 금메달리스트가 가장 높은 곳에 당당히 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세상 시선에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그 중심에 서야 한다는 거죠. 와,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평가나 비난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그런 외적인 용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. 맞습니다. 설교에서도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 잠깐 나왔잖아요. 주변에서 막 울고불고 떠들고 심지어 비웃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죠. 네, 오직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셨죠.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확신, 그게 담대함의 진짜 근원이다. 이런 통찰인 것 같아요. 정확합니다. 단순한 자신감과는 좀 다른 신앙적인 용기라고 봐야겠죠. 네. 그 외적인 용기에 이어서 두 번째 명령은 이제 내면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. 내 손을 내밀라는 명령인데요. 이게 또 마음 아픈 명령이죠. 그렇죠. 그 마비된 손이라는 게 당사자한테는 얼마나 큰 수치심이고 또 열등감의 뿌리였겠어요. 네. 가능하면 감추고 싶었겠죠. 사람들 앞에서. 그런데 그걸 다 보는 앞에서 드러내라고 하시니. 설교에서 그 수치심의 치유라는 책을 인용한 부분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. 네네. 사회적인 낙인이나 개인적인 상처 같은 게 내면화된 수치심이 되어서 우리를 고립시키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설명이었죠. 맞아요. 그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손을 내밀라는 명령은 그 마음 깊숙이 박힌 수치심과 정면으로 딱 마주서서 믿음으로 그 약점을 드러내보라는 그런 도전이군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설교의 핵심도 거기에 있었어요.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믿음.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믿음. 네, 수치심 때문에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넘어서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딜 때 그때 진짜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죠. 설교자가 인용한 히브리서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네요.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. 그렇죠. 그 구원의 기쁨에 바라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. 또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하셨어요. 네,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매달렸던 그 여인이요? 네, 자신의 처지나 부끄러움보다 믿음을 앞세웠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정리해보면 한가운데 일어서라는 외부의 시선이나 비난을 이겨내는 용기. 네, 외적인 담대함.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는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걸림돌, 그러니까 수치심을 극복하는 믿음의 결단.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거네요. 맞습니다. 그 외적인 용기와 내적인 정직함, 혹은 그 믿음의 결단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전인적인 회복이 온다는 거죠. 몸과 마음 또 영혼까지요. 단순히 증상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
한 사람의 존엄성이 온전히 회복되는 과정이군요. 그렇죠. 그게 진짜 치유겠죠. 설교 마지막에 그 영성 작가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 개념 언급하신 것도 참 와닿았어요. 아, 네. 헨리 나우엔. 다 끝나야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아픔과 상처 속으로 주님이 찾아오시고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는 관점이잖아요. 이게 이 이야기랑 어떻게 연결될까요? 네. 나우엔의 통찰처럼 이 설교도 비슷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자신의 약점이나 상처를 자꾸 외면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. 아, 내 약점에 오히려 통로가 될 수 있다. 그렇죠. 역설적이지만 내 마른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밀 때 나 자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어쩌면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.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서 혹시 외면하고 싶은 현실 앞에서 한가운데 일어서야 할 그런 때는 언제였는지, 또 언제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. 네. 혹은 가장 감추고 싶은 나의 약점, 그 마른 손을 내밀어야 할 순간은 언제일까요? 그 설교의 메시지처럼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행동이 당신에게 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.